오늘도 기도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도 응답 다 듣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선 24장까지 계속 보아왔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던 발람과 발락을 바꾸사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까지도 사랑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이방신을 섬기며 이방 여인들과 음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여기시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이 시키는 대로 삶을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본은요, 복이 아니라 심판받을 자이고 구원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잊는다면 우리는 본래의 상태, 선물을 받기 전의 상태, 죄악의 상태, 심판의 상태로 되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복을 받을 때 복을 주시는 분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범죄하였지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에 범죄한 이스라엘을 사실은 그대로 심판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땅한 일이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2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셨기에 심판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의 죄악을 그대로 둘 수는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심판을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민족의 지도자들을 죽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민족의 지도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잔인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온 민족이 멸망당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온 민족이 멸망당해야 마땅한 일을 단지 지도자들의 죽음으로 그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78편 38절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며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주의 자녀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지금 당장 내게 심판이 내리지 않는다고 내 죄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고 계시고 징계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지만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을 때 오히려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진짜 사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진노를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말씀마저도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민족의 지도자들을 죽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떠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부터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습니다.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만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회중이 회막문 앞에서 울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중간에 이야기가 빠진 것 같은데 무슨 이야기가 빠지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의 연병, 전염병이죠. 전염병이 그 민족 가운데 돌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연병이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으로 인하여 회막문 앞에 모여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이 전염병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돌게 하신 것입니다. 게다가요, 그때 1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사람, 시므온 조상의 가문 중에 지도자, 후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는 연병이 돌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이방 여인과 관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지파의 지도자 되는 사람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에 창을 들고 그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하여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연병이 이스라엘에게서 그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 비느하스의 행동을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질투하심,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하여 행해준 비느하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멸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을 앞장서서 대신 행동해준 비느하스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언약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요, 하나님은 진노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화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진노할 사람을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삼촌을 때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혼나기 전에 제가 먼저 저희 아이를 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혼내지 않게 내가 먼저 화를 내고 혼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해서입니다. 혼내는 것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거기까지 멈추고 싶어서입니다. 혼내는 사람도요, 아이를 혼내는 사람도 부모가 그렇게 해 주어야 화를 그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오히려 우리 아이가 뭘 한다고,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하면 어떻게 해요? 그 화를 당한 사람이 오히려 아이를 향하여 그리고 부모를 향하여 더 큰 화를 내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화를 내는 사람도 그렇지, 아이가 해서 적당히 넘어가고 싶은데 부모가 그것을 앞장서서 아이를 혼내 주어야 그 화를 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향하여서도요,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 크고 너무 무거운데 그것을 대신하여 화를 내고 그쳐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역할을 사실은 누가 했어야 됐냐면 모세가 했어야 됐는데, 모세가 이 죄를 그 죄에 가담한 사람들만 죽이는 것으로 덮으려고 했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 그 비느하스가 앞장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행동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대신하여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비느하스와 같은 거룩한 질투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죄악을 보고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인자함이 아니라 죄악을 그대로 두는 것은 인자함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욱더 거룩하기를 추구하는 것,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기를 바라시는 그러한 질투심,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서고자 하는 질투심,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말씀을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런 질투심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만을 향하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질투심으로만 가득해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더 정확하게, 더욱더 바르게, 올바르게 세워지기를, 거룩을 이루기를 원하는 질투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힘을 쏟는 그것에 나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나만을 위하는 것에 내 힘을 쏟을 때 그것은 내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앞장서서 싸우고 질투할 때에 그것이 나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복을 더욱더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행동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죄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죄를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들고 나가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죄악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악을,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들고 나가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내 삶에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